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리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피, 그 집은 궁창, 그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 계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발의 그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구나 라고 정확하게 찝지 못할 만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이 범죄함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의 마음으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너희만 진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지금 옳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이 욥이 자신이 볼 때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친구들이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딱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100% 이해할 만한 사건들만 일어나는가?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일이라는 뭐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에 욥도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게 뭐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긴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건 뭐겠어요? 예전에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또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욥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욥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또 크게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욥의 새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은 이해가 100%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 말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지금 평안한 자의 마음은 뭐겠어요? 욥의 새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욥의 새 친구는 지금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 욥이 당하는 재앙을 멸시하고 있다, 경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하고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샬롬의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안일한 상태. 지금 세상 걱정 모르고 친구들이 안일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이 주는 편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욥을 가리켜서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은 이제 뒤에 뭐 말을 많이 붙여서 그렇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저는 발에 때림을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에 때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쩔뚝쩔뚝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발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상처를 입어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런 상태인데 와가지고 몽둥이로 그 다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만 줄 뿐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가 쩔뚝거릴 때 와서 때려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것을 자기에게 본다. 하나님이 그의 소에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소발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이 관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는 일만 하시느냐?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평안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자기가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100% 이해하느냐? 이걸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럼 가르쳐 줄 거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내게 말할 거다. 땅에게 물어봐라. 내게 가르칠 거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다도 이야기하고 땅들도 이야기하고 짐승들도 이야기하고 공중의 새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너희들만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식에 맞게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 공식만 자꾸 갖다 대면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만물의 현상을 얼마나 관찰할 수 있느냐. 잘 관찰해 봐라.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자명한 이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은 그냥 평서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의문문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1절 말씀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도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느냐? 장수한다고 해서 명철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100%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안다. 과연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딱 보장이 되고 장수한다고 해서 딱 명철이 보장이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진짜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이 많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주 놓아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을 막으시고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인생 역전이에요. 지금까지 되던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던 것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모사는 모든 거에 그냥 계략이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사가 잡히는 일도 일어나고 여기 보면 재판장은 다른 사람에게 땅 때리는 역할만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들도 다른 사람을 묶고 매는 것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허리를 동이게 됐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 거꾸로죠. 권력 있는 사람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20절에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자, 우리는 충신의 말을 따르고 간신을 배척해야 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충신이 목배임을 당하고 간신들이 출세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자연히 보는 거예요. 충신이 죽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죠. 오히려 간신이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제가 뭔가 큰 공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뒤바뀌는 역전된 현상을 얼마든지 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욥이 하는 것입니다. 충신이라고 해서 다 출세하더냐? 충신이 오히려 일찍 죽고 간신이 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 말 뭐겠어요? 이 지혜에 있는 사람의 조언인데 왕은 그걸 물리치시더라는 거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쪼그라들고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왕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폭삭 망하고 쫓김을 당한 사람이 되고 광야로 들로 도피하는 생활을 하고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떠듬 거리면서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똑같이 소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잘 자연 만물을 관찰해봐라.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난 역사 속에서 과연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가 100% 작동하더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우리의 판단은 결국 인간의 판단입니다. 나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 우리가 100% 다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이게 사람 소개받아서 나갈 때는 항상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두 쪽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안경까지 썼습니다. 내 쪽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데 제 눈이 얼마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무조건 다시 만나자고 할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가 제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갈 것 같으면은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애프터를 신청하는데 애프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받아주는 사람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뭘 알겠어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뚫어지게 쳐다봐도 잘 모릅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겸허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 공동체로 불렀습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살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라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온전히 볼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자연 만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한 개체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권능도, 우리의 명예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종이고,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었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는지, 오히려 그게 더 복이었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권능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질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라고 해서 영원합니까? 나라가 항상 번성합니까? 아닙니다. 모사는 항상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역전될 때가 옵니다. 재판장이 옥에 갇힐 때가 있고, 모사의 지혜가 쫄딱 망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포로잡고 묶고 가두고 호령했던 왕이 오히려 묶이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영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조언이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질서는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지위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위에, 그 소유에, 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평안함에 왜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중국의 600명의 탈북민들이 이미 10월 달에 북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여 명의 북송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어제 아마 유엔에서 강제 북송 금지를 통과시켰지만은 중국이 이걸 이 규칙에, 법칙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북송된 이후에는 조사받다 죽고 또 수용소에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살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 오늘 수능 보는 날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떨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권력과 또 지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한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뜻이 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두렵거나 떨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10월 달에 600명이 북송이 되었고 또 1000여 명이 지금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여러 탈북민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보시고 건져 주시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능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수능장에 갈 때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주여 탈나지 않고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준비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계략을 우리가 어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질서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누리고 있는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지혜와 소유를 주님 나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